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7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유혹하거나 시험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늘 다가가 간구하고 또 그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27번째 내용이 매 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유혹하거나 시험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하는 사단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준 결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하다 보면 7과의 내용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으로서의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관계에 있을 때 마음의 죄를 품었다든지 악한 죄를 버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한다든지 마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품어져서 그게 거두어지지 않는 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못한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것에 서 있게 됩니까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저절로 악한 우리의 본성들이 거기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의로운 자로서 합당한 삶을 못 살도록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왜 근신하라 하느냐?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표현은 그런 거거든요. 본능에 지금 빠져있는 배가 고픈 사자는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능을 가진 동물들은요, 본능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시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물가에 막 이렇게 들소들도 있고 이렇게 그 초식 동물들이 물을 마셔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악어가 이렇게 있어요. 악어가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물들이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본능이에요.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물을 없이 산다는 건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채워지기 전까지는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었어도 또다시 가서 마셔요. 그게 뭐냐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왜 이 배고픈 사자라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비유를 들었는가 하면, 배고픈 사자는 배가 채워질 때까지는 결코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가 이 우는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배고픈 사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늘 사단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기도하게 되면 늘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회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는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니는 대적 마귀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육적인 부분에 우리가 져서 어려운 어떤 형편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근데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성령 안에서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가 10절 쭉 살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이런 쭉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우리를 지키거나 방어하거나 대적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취하라고 말하느냐? 이 11절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관계, 괴계라는 것을 깨뜨려 버리기 위해선 우리가 늘 이런 전신갑주, 믿음의 어떤 필요한, 신앙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취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답니다. 기도래요. 기도.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는 그냥 생각한다고 취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년부 시절 때 어떤 대학 선교 간사가 와서 이 전신갑주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으래요. 그러더니 손을 들래요. 자,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들려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전신갑주 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속으로 얼마나 한심했는지. 왜냐면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아니, 그런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한다고 머리에 쓴다고 써져요? 그럼 맨날 쓰게요? 맨날 들고 맨날 하게요? 그런 어떤 이미지로 우리가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그것이 너희들에게 전신갑주로 취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고 진리가 주어지고 평안의 복음이 주어지고 성령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런 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어떤 이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뭐냐?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27번째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왜 매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냐?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그냥 어떤 때만이 아닌, 하나님이 왜 항상의 매 순간에 요구를 하시는가? 사단이 매 순간 공격하기 때문이요. 그 사단의 매 순간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연약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리에 서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관계들에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으면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단에게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 순간 기도되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졌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기도로 반복되어질 때 그게 비로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아지게 되고 그것이 처리가 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늘 우리 자신이 대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기도 응답에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 그 일을 행해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바사국 군이 20일 동안 나를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어떤 환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자면 너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문제는 중간에 누가 막았대요? 바사국이라고 표현하는 이 군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 주석가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사단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누가 막고 있어요? 사단이 막아버릴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여러 면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매순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순간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한다. 이것이 그냥 다 갖춰지고 다 입혀지고 신겨져 있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아지는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싸울 때 대비하고 방비하고 싸울 때 그것이 막아지고 하는 부분의 설명을 위해서 그것을 예로 들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전신갑주 취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을 다 막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대적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거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순간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전신갑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영적 싸움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지 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고 있는 것을 몰라서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져서 항상 연약한 채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서 사단과 이길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가득한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로 하여금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 내게 응답되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사단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매순간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뭐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도 은혜의 보좌일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도 은혜의 보좌일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도 은혜의 보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간순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암송의 능력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외워놓으면 그게 어떤 상황에 딱 그 말씀이 내게 기억이 되고 그걸 갖고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하게 돼요. 말씀 암송하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맨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늘 순간순간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배는 더더구나 그렇죠. 예배는 물론 삶이 예배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걸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할 수 있고, 기도는 어떤 상황에 처음에 그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지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가 처한 그 상황에 우리는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굉장히 놀라운 도구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문제는 그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떤 때는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위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싸움에 직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에 순간순간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대단하고 놀라운 거예요.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한 분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에 대한 문제, 본인이 뭐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싫은 문제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늘 자기가 평생을 살면서 그냥 싫다고만 생각했대요. 왜 남편은 저거를 저렇게 안 버릴까? 늘 그냥 믿기만 하고 싫게만 했대요. 근데 그날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함이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날 그게 마음에 와서 박히더래요. 물론 그 말씀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와서 박히더래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와서 박히더래요. 그래서 그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는 이걸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놓고 싫다고만 생각했지 기도를 왜 내가 안 했을까? 이게 갑자기 그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이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 주간 그날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분이 그날 다음 주에 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했더니 일주일 동안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가 너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합당한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에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개념의 의미에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것 중에 하나 굉장히 큰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줍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아버지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앞날에 알 수 없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 그 필요한 부분의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매순간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구를 우리가 너무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순간 묻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뻤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범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부터 좀 멀어져 있구나라는 개념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하든 어떤 일을 처리하든 간에 항상 그의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를 늘 다윗은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좀 나라가 태평해지고 살만하고 하니까 자기가 나가야 될 자리에 나가 있지 않고 결국은 안타까운 범죄를 하게 되고 신하의 충원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부분들에 나아감이 없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때 찾아오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을 때요.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게 늘 나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자꾸 바꾸지 마십시오. 방법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밖에는 방법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요. 순간순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게 처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럼 왜 필요합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 이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시대에 대한 좀 돌아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문제를 우리가 논하게 된다면 그것은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세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세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이 존재로부터 멀어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듯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세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말세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육신의 어떤 삶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함으로 사단을 이겨내는 차원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단과의 싸움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내 육신에 멈춰져 있고 내 육신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응답받아지는 그 위치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점점 자신에 빠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는 그것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적인 문제를 도움받기 위해서도 매 순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응답이 내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하는 그걸 위해서도 매 순간 기도하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범위를 좀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육신의 한계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실까를 돌아보며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매 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도 여러분의 삶에 영적도 육적으로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 잘 되고 육이 잘 돼야 좋은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